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단비가 내려서 그동안 가물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농사와 또 여러 식물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단비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기만 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믿기만 하라. 시작. 네, 옆 사람에게 믿기만 합시다. 시작. 네, 믿기만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절망과 슬픔과 또 운명적인 생각 가운데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또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기적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병을 치료해 준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기적사건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불가능이 없으니까 기적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기만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황급히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회당장이죠. 회당장은 당시에 그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고 또 회당에서 예배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의 영적인 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되려면 신앙과 인품이 아주 발라야 됐고 또 젊은 사람은 할 수가 없고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한 사람이 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바나 목자님이나 김안드레 목자님은 딸이 3명씩이나 있지만 전부 다 애지중지하게 다 이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외동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이로는 이 외동딸을 천금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봤을 것입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딸 야순이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대로 딸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무슨 경시대회만 나가면 다 금상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야이로는 딸 야순이의 사진을 카톡 바탕에 깔아놓고 항상 쳐다보고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아이고 우리 딸이 이번에 이런 상을 타왔어. 이런 상이 뭔지 안가? 이렇게 하며 자랑을 하고 그런 재미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이니까 그 지역에 내놓으라는 의사는 다 불러서 치료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와 사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여,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사정을 했습니다. 야이로는 나이도 사회적인 지위도 체면도 전부 다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당시 인기가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런 뉴스가 뜨게 되면 이 야이로는 큰 앞으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수서라도 이분을 모시고 와서 딸을 살려내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보통 아이가 아프면 아버지들은 엄마를 보내죠. 당신 빨리 가서 모시고 와, 이렇게 엄마를 시키잖아요.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은 비서를 보내서 모셔오도록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회당장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나와서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이로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 상태가 얼마나 절박한가, 그리고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가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여자가 끼어든 거예요. 자,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참으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혈루증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부인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손대고 안고 하는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도 자의식이 느끼고 다른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부정한 여인을 취급을 받아온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병이 위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았겠죠.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처럼 아버지가 회당장인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돈이 많거나 자상해서 대신 가서 다른 사람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냥 조용히 몰래 모시고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이나 가족이나 아버지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만약에 여인이 가서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의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 가는 도중에 사람들에게 몸이 닿으면 미안하게도 그 사람들이 또 부정하게 되니까 살짝만 스쳐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빨고 7일 동안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몹쓸병에 걸려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우리 집안은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된다. 또 예수님 가려고 하는데 이 부정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슬픈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마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나으리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마음에 나으리라 생각을 했다고 했거든요. 마음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의 생각을 했을지라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처럼 앞으로 가지 못하면 뒤로라도 가자. 예수님의 신체에 접촉하면 예수님 부정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자. 옷을 또 잡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옷 가만 살짝 스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behind just one touch. 뒤로 와서 살짝 치고 빠지기. 앞으로 못 가면 뒤로 가고, 예수님의 손에 손대지 못하면 옷가에라도 손을 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창조적이고 기발한 믿음의 발상입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사람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 모든 그 삶이, 행동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몸은 병들었지만 생각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참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병들면요 마음도 병들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은 몸은 병들었는데, 몸은 부정하게 되었는데 생각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병들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드러누워서 부정적인, 인간적인, 불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기력한 인생으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사탄이 심는 어둡고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믿음의 생각을 해내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역발상, 다른 사람이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누구 찾아와서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생각과 이 여인의 믿음이 소중합니까? 여인은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쇠약하고 창박한 여인이 필사적으로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살짝 타치를 했습니다. just one touch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와. 예수님 들어가서 옷가에 손을 댄 것뿐인데 12년 동안 알아왔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와.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자기 몸에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병이 호전된 정도가 아니라 병의 뿌리가 뽑히고 근원이 마르고 완전 치유가 된 것을 자기 몸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여인이 행동한 그 행동은, 여인이 생각한 생각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고 행동도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여인처럼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큰 능력의 저수지와 같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은 한국전력공사죠. 우리 전순기 목사님이 다니는. 근데 예수님은 하전, 하늘나라 전력공사예요. 제가 보성강 발전소 바로 앞에, 바로 윗집에 살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말하기를 이 발전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호롱불 켜고 살았대요. 그렇잖아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밤이 되면은 다 불 끄고 뭐 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때도 그냥 온시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발전소가 생기면서부터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타작을 할 때 전기를 연결시키면 발동기가 돌아가니까 타작이 훨씬 쉬워진 거예요.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펌프를 전기로 돌려서 지하수를 품어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전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기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순기 목자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순기 목자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기값이 굉장히 쌉니다. 한전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끌어오려고 할 때 전기공학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이거 스위치 누르면 전기가 공급이 된다. 그 믿음만 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코드를 꼽으면 엄청난 전기가 공급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적 전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접촉만 되면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접촉을 할 때 강하게 접촉을 해야 되고, 스위치를 누를 때 우리가 많은 전기를 끌어오려면은 꽉 누르고 전기가 많이 소모되면은 막 필사적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딱 누르면 됩니다. Just one touch. 요즘은 그냥 원격으로 터치해도 전기 다 들어옵니다. 컨택만 되면 얼마든지 공급이 되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 믿어야 스위치를 누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과 접촉만 하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재주가 없고 나는 권세가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가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혈루의 근원도 마르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해 주신다. 이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병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본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지지하고 붙들고 운행하고 계세요. 어떤 발전기 하나를 돌리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전기력이 필요한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를 다 주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뛰고 모든 계절과 모든 기후와 이런 것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처럼 엄청난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환경 타령, 능력 타령만 하면 안 됩니다. 제 방이 이 뒤쪽으로 달아나는 방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만큼의 건물이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3층에 올 때마다 야, 이 설계를 이렇게 느려가지고 공간이 넓어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다 2층에 내려가면은 왜 이 방을 들어 내려가지고 내 방은 콘크리트 공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더운가 항상 불평했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있긴 했는데 에어컨 바람을 쐬면 머리가 아프니까 힘들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줬습니다. 제습을 누르세요. 냉방이 아니고 제습을 누르시라고. 그래서 제가 제습을 눌렀더니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12년을 지냈습니다. 세상에 그 쉬운 제습을 모르고 12년 동안 헬멧을 앓는 연인처럼 불평만 하고 있었어요. 제습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돼요. 여인과 같이 필사적으로 나가서 접촉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두루병거리며 말씀하였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다 손을 대잖아요. 아니야, 내 능력이 빠져나갔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주여 제가 했습니다.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능력을 빼내가서 죄송합니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때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y daughter, 너
내 허락도 안 받고 능력을 빼내간 해커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야, 너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하게 보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my daughter, 정말 너는 귀한 여인이다. 정말 믿음의 여인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내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인은 자기 병만 낫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계속 부정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다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인이 육체만 나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배표에서 신춘문예 1회 시 모집, 수필 모집을 했는데 우리 김설아 사모님이 시 부분 은상을 타셨습니다. 네. 나중에 일용할 책에 실리실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수필 부분 금상을 소개하고자 해요. 도대체 수필 부분 금상을 받은 분은 얼마나 은혜로운 수필을 썼길래 됐을까. 제가 또 이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 목자님한테 좀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센터에 이게 이제 개인 신상이 있어서 제가 이름과 센터를 바뀔 수가 없어요. 2세 자매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방황하다가. 그리고 재수학원 다니다가 또 재수학원도 너무 힘드니까 또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했는데 또 그 학교가 묘하게 남녀공학이어서 형제들 쫓아다니다가 거의 공부도 그냥 안 하고 겨우겨우 어떻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학교도 거의 그냥 안 가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방 안에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죽음만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이 지나면 정말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1 목자님이 2세니까 1:1 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답을 안 보냈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기 싫지만 내가 오늘이 끝나면 인생의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내가 유언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목자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저리 자기 힘든 것을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님이 그랬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1시간이나 지나니까 벨이 울렸습니다. 그 목자님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 손에는 피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이제 주고 그 목자님이 그 자매를 끌어안고 한참 막 우는 거예요. 그 글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죽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자기를 끌어안고 그 울어주는 목자님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마음을 열고 말씀 공부를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뒷부분을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 수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목자님이에요. 7살 때부터 이 아이를 돌봐왔으니까 거의 15년 이상을 돌봐왔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방황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카톡을 안 받으니까 또 전화를 하고 또 전화해서 힘든 소리를 하니까 피자를 사들고 집에 가서 끌어안아주고 문제를 들어주고 제가 또 참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또 저한테 알아봤죠. 그랬더니 이 목자님이 자기 자녀도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에 대한 심정을 가지고 참 이렇게 해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인생을 끝날 수도 있다. 유언이라도 남기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목자님이 그때 찾아가지 않았으면, 끌어안고 울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않았으면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사탄이 정말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목자님이 한 것은 말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피자 사들고 가서 끌어 안아준 거, 같이 울어준 거, 그것뿐이에요. 저스트 원 타치 정도는 아니지만 저스트 원 허그 한 번 끌어 안아줬는데, 야, 그 이세 자매님의 마음이 확 일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거듭나서 유배프 실춘문의 스피릿 부분 1회 대상을 탔어요. 응? 생명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 상 탄 것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인생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또 다른 양들을 도울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내가 돕는 양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저스 원타치하면, 작은 행동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이처럼 엄청난 변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 그리고 작은 믿음의 행동, 그것이 억만불의 참 사랑의 전력을 공급해서 죽을 뻔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번에 여름수양회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카톡에 원타치할 수 있어요. 연락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터치하고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이 이번 수양회 통해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9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상태는 위급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어버렸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더구나 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생각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사탄이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심는 사탄과 싸우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음의 끈을 놓지 마라.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보고를 듣는 순간 끈을 놔버리려고 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놓지 마. 끝까지 믿어. 끝까지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심는 독화살과 같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지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 단지 믿기만 하면 네 딸은 내가 구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상식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꼬투리로 능력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아이가 잔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분명히 죽었는데 아이 살리려면 빨리 오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4절부터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야이로와 그 사모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덩실덩실 막 춤을 췄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큰 감사를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병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가사 상태가 아니라 죽은 거예요.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영이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명의가 생명이 떠나버렸는데 떠나버린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왜 가능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때문에 생명의 회복의 역사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생명의 영역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생명의 영역은 배우고 밝혀낼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창조자요 수요자가 되십니다. 최초의 생명을 수요하신 분이 떠나버린 생명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죽은 나인성 과부의 청년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리셨고 예수님 자신도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비웃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계적인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알피사야 믿기만 해. 아멘 하세요? 누구 부를까?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해봅시다. 느헤미야야 믿기만 해라. 자 시작. 느헤미야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오늘부터 집에 돌아와서 하루에 100%만 하세요. 뭐가 어려워요?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하지 마. 두려워 말고는 하지 말고 그냥 두려워 말고 하면 두려움이 드는 것 같아 자꾸.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요. Just believe. 뭐가 어려워요? 나는 믿기만 합니다. 나는 믿고 스위치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분은 주님이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께 나가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지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려도 다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생각, 경험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한시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믿기 마라. 양들을 돕든지 시험을 준비하든지 질병에 문제가 있든지 자녀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Just believe. 플러스 다른 거 원치 않으세요.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믿음 갖는데 돈 들어요. 믿음 갖는데 지식이 필요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생각을 물리치고 단지 믿기만 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신춘문예에서 시 부분 금상을 받으신 분, 그 시를 또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분이 시 제목이 청년의 부활이에요. 참 이 시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이 시가 굉장히 긴데 시간 관계상 제가 3분의 1만 뽑아서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20살. 띄워주세요. 자, 내 나이 20살, 꽃 같은 내 청춘, 죽음의 비수에 꽃잎처럼 떨어져 어둠의 관 속에 미이라처럼 누워 있습니다. 한 점의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망만이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가득 채운 건 어머니, 나의 어머니, 가련한 나의 어머니. 천년 같은 시간이 지나고 어둠을 뚫고 들려온 음성, 청년아 일어나라. 감긴 눈이 띄어 부활의 주가 보이고 닫힌 귀가 열려 생명의 박동이 들리고 막힌 입이 터져 감격의 삶을 노래하였도다. 내 부활의 주 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 달리신 그분,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도다. 무덤을 열어 젖히시고 사망을 짓밟으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우리도 부활하리라. 나 부활하는 날 승리의 창가 목이 터져도록 부르리라. 그날을 소망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시를 보니까 내 나이 20살이라고 그랬어요. 이야, 세상에 1학년이 이렇게 시를 잘 쓰는구나. 어? 도대체 이 센터는 어떻게 말씀 공부를 하길래 20살짜리가 이런 부활의 시를 썼을까? 또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센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20살이 아니고 50살이에요, 50살. 20살 때 이랬다는 거예요. 20살 때 정말 관 속에 누구서 죽은 자와 방문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목자 인생을 살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자님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유용사 목자님이 있는 성동센터 학사 목자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용사 목자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의 아들을 유용사 목자 1대1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관 속에 누워서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나는 것은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엄마 얼마나 슬퍼할까. 그거밖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을 듣고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관 속에 일어나서 청년의 인생. 그래서 제목이 청년의 부활이에요. 청년의 부활. 이런 간증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작품도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심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야,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지금도 살아나고 있구나. 이번 여름 수양회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하라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부활의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나의 상태를 바라보고 나는 소망이 없어. 이번 수양에 무슨 은혜 역사가 있을까? 또 양들을 생각할 때 이 양은 너무 지쳤어. 너무 질렸어. 그러나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양들을 반드시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믿기 마라. 시작. 믿기 마라. 기도하겠습니다.